그래서 마지막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풍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완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다 함께 봅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장봉희 전사님도 시원하게 옷을 입으셨고 저도 시원하게 머리를 깎았습니다. 좀 어색하시더라도 여러분 금방 적응이 되실 겁니다. 오늘 3.1절입니다. 일본의 식민지 통치 한거하고 또 독립선언서를 통해 나라의 독립을 외친 날인데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꼭 가져야 될 것이고 또 우리에게 독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 아울러 3.1절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에 영적인 독립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끌려다니고 또 사단의 꾀임에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영적으로 빨리 독립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누리는 그런 힘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탄식시입니다. 우리가 읽어봤지만 굉장히 또 아주 자극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무너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시인데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정의롭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 이 세상에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그럼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걸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데 과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공의롭게 역사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별로 자신이 없으시죠? 예, 우린 여기에 아멘이라고 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약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악이 판을 치는 세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둘 사이에서 이 두 간격을 어떻게 우리가 좁힐 수 있을까? 우리가 이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 가지 분명하게 인지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 자신의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풀지 않으면 이 두 간격이 좁혀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는 것은 다 아는데 우리 자신이 악한 존재라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는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면서 항상 심판의 칼날을 갈고 있지만 정작 그 칼날의 끝을 나에게 겨누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을 향해서 겨눌 때가 많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관성이 없는 존재인 거죠. 여러분 일관성이 없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서 있는 이 목사가 보니까 말과 행동이 달라, 일관성이 없어. 금방 교회가 깨지는 거죠. 예. 일관성이 없으면 우리가 신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믿고 산다는 게 문제죠.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악하다고 판단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악하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는데 그때 그 기준이 뭐냐면
나보다 악하기 때문에 악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보다 악하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말해야 되죠. 나와 같은 사람이 많아서 악한 건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많아서 세상이 악하다고 보는 거죠. 이게 미련한 죄인들의 특징이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세상이 왜 이리도 악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기도를 하기 전에 내 삶에,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기보다 내 삶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구한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심판받게 하시고 내 인생이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칼날이 피해가지 않도록 그렇게 내게 역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잘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저 누구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십시오, 누구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왜 우리의 소망이 되냐면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칼날을 친히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 때문에 세상이 악하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나보다도 악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도 아닌데 자신이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칼날을 받으시고 심판의 잔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 외에는 믿을 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래 참아주시기를 바란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향해서도 오래 참으시는 것을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주시기를 바라면 내가 볼 때 악하게 보는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그게 공평한 것 아닙니까?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아서 즉각 반응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악인들을 멸하시지 않는 것이 그분이 공의롭지 않고 의롭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분의 영원하신 사랑과 지혜로 인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뿐이죠. 누구에게 그렇게 했듯이요? 나에게 그렇게 했듯이.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때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때예요. 그 때가 되면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혹은 나라와 민족들 간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쉽지 않겠죠, 여러분. 오늘 시편 58편은요, 얼핏 보면 악인이 망하기만을 간절히 구하는 것처럼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관련된 악인들이 망하기를 원하는 굉장히 자극적인 말들을 많이 시인이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6절부터 보면 제가 이제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죠. 오 하나님, 그들의 입속의 이를 부러뜨려 주소서. 오 여호와여, 저 사자들의 어금니를 뽑아버리십시오. 흘러가 버리는 물처럼 그들을 사라지게 하소서. 부러진 화살처럼 꺾어 주소서. 그들이 움직일 때 몸이 녹아 없어지는 달팽이 같게 해주시고 해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는 갓난 아기 같게 하소서. 악한 자들이 푸르거나 말랐거나 상관없이 그들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타는 가시나무가 가마를 덮이기도 전에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되갚음 당하는 것을 볼 때에 기뻐할 것이며, 우리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사람들의 피로 그들의 발을 씻을 때에 즐거워할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악한 사람들의 피로 그들의 발을 씻을 때에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죽고 그들의 피가 흥건하게 적셔질 때, 그 흥건하게 적셔지는 피로 내 발이 적셔진다는 것, 내 발이 씻겨진다는 거예요.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의 간구가 보통이 아니죠. 이를 다 뽑아 주십시오. 그들의 피로 발을 씻을 때 즐거워할 것을 내가 기다립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시는요, 단순히 이제 악인의 멸망만을 포커스로 하는 시는 아니에요. 지금 시인의 간절한 바람이 뭐냐면,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도 함께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통치자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의를 말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 올바르게 판결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잠잠하다는 거죠. 잠잠하냐? 잠잠하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올바른 판결자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인은 지금 이 판결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자, 판결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악인이 망하기를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를 바라는 것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앞에서는 나도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심판 앞에서는 나만 잘났다고 내가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와 심판을 기대한다면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악인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간구를 균형 있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악인에 대한 멸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치, 그 심판, 그 바른 판결을 우리가 구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인이 지금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1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진실로 땅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어디에서요? 땅에서.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땅에서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린 여기에서 초점을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다. 갚음. 여기 이 말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그 뒤에 나오는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의하고 답답한 세상에 악인들이 판을 치는 것만 같은 이 세상에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심판자이시고 판단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간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와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임했을 때 그때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판단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타날 때 여러분 당당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있으세요? 우리는 있다고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없다고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있다라고도 말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없다라고 또 말해야 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이 조화가 될 때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통치자이시며 판단자이신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으니까 이런 기도할 자격이 없어. 그게 아니라 균형 있게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뭐냐?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또 그분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우리가 갈 길, 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 자세를 이제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사모하는 자들, 또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뭘 봐야 된다고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봐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이의 티를 막 보려고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고 정의롭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면 안 되고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성화의 간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균형 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 시편에도 보니까 악인들과 악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막 저주하고 하는 시가 있던데 저도 그런 기도 하랍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것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나에게 동일한 기준과 또 수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간구하게 되는가? 하나님, 내가 소망이 없네요. 정말 나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정말 내 삶에 악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정말 내 삶이 의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좀 깨끗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처음에는 상대방을 저주하는 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가서는 내 자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기도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도 마지막에 보면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돌아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꼭 필요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불의하고 억울한 세상에서 정말 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또 받아들이는 그 믿음, 기다리는 믿음,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주 백성
삶 가운데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진실된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보는 거예요.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가 나타나기를 바라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나타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기도 제목 아닐까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의 갖고 온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주변에 샬롬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들이 문제가 아닌 것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여질 때가, 그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충분히 기도할 시간을 드릴 텐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도래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같은 제목을 한 번 더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수 있도록, 근데 그 통치가 누군가를 향해 판단하고 정죄하는 통치를 사모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먼저, 내 삶 가운데 먼저 직분을 맡고, 먼저 부름받고, 먼저 헌신한, 먼저 주님의 교회 성도로 부름받은,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과 능력과 힘과 그 놀라운 권세가 나를 통하여 주변에 전파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나라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버지여, 서로를 미워하며, 아버지여,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이 우습게 보는 아버지여, 그러한 아버지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히 임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여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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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스스로 열매를 하게 하여 주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수많은 난민들이 있습니다. 난민들이 자유와 또 평안한 삶을 찾아서 자신들의 나라를 떠나 난민이 되고 정말 나라다운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서 정말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인데
동강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다운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친 영혼들, 병든 영혼들, 고통당하는 영혼들, 어디 기댈 데가 없는 수많은 죄인들을 이곳으로 분명히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모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앞에서도 기도했지만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동강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그 나라의 역사가 있을 터인데 그 나라의 역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동강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의 말씀과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쨌거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되고, 또 그 찬양,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찬양과 경배의 삶이 일어나야 됩니다. 요즘에 제가 많이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동강교회 가운데 찬양과 경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기도문 강해를 하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구절에 제가 많이 꽂혔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의 이름이 경배받으시는 그곳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또 설교 말씀에 듣겠지만 먼저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예배, 복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 진리의 말씀이 있는 예배, 그런 예배와 경배가 살아나고 풍성케 되는 우리 동강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본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또 각 기간에 우리 주일학교 예배마다 하나님 뜨거운 예배 역사,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건드리고 아버지, 우리 동강교회 가운데 아버지여 예배 회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찬양의 회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강교회 살아있는 예배가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속에 또 그 사역 위에 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저희들이 미약하지만 기도로 그분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승리의 소식이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영적인 선순환의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계신데 우리 선교사 이름 불러가면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환우들과 특별히 고통당하는 분들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정말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중보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자비롭고 친절하시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눈물을 닦으시는, 또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보혜사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시는 그 성령님께서 이 시간 병상에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들의 신음소리에 반응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갇힌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눌림에서 해방케 하기 위하여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여호와의 신이, 그 성령께서 이 시간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이 시간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달라고 우리 그들을 중보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로 마무리하실 터인데, 먼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의 취업과 일자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취업과 일자리 이전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이 땅에서 청지기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의 굳은 결심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한 청지기의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시는 그런 길을 따라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우리 어린이집을 위해서도 한번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우리 국가의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 문제죠. 특별히 우리 하봉동 이 지역에 또 아이들이 별로 많이 없고, 그래서 어린이집들마다 경영이 어렵고 운영이 어렵고 또 문을 닫고 있는 어린이집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어린이집도 예외는 아니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믿음과 말씀으로 아이들을 주중에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이 지역에도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은혜가 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정원이 좀 잘 채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시간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요. 여러분 가정은 다 망가져 있는데 교회 와서 겉으로만 우리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가슴을 치고 정말 가슴을 찢어가며 무릎을 치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무너진 영적인 질서가 있다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악된 그런 굴레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 끊어주시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마무리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